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바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 세례를 그렇게 외쳤고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 그에게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바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가 그의 어떤 의미에서는 형수가 되는 자기 동생의 혹은 자기 형제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형제의 아내였다가 디보스한 엑스와이프였던 옛 제수씨 혹은 형수씨를 아내로 삼아서 재혼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다가 그만 미움을 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면회온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자신의 질문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실 이란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하고 예언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가 오실 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 메시아이신 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면 적시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이룰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유있게 이곳저곳 배를 타고 넘어들면서 갈릴리 모든 동네 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면 병 고치고 귀신 들려서 소리 지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하면서 그 사람을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 때문에 그가 던진 질문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마침 그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님은 어김없이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들의 병을 고치고 또 어떤 이들의 바로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숨어있는 악한 귀신들을 예수님 내쫓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고치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 너희들은 가서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게 본대로 이야기하라 하면서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가 조금은 바뀌었지만 여기 언급된 내용은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행할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 이하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보면 눈먼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왜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일까? 여러분, 모든 질병 그리고 장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의 하나님께는
질병도 뒤틀린 바로 여러 가지 왜곡된 장애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하나님의 바른 질서가 바로 뒤틀리고 왜곡되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바로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범죄한 그들만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선한 창조세계가 뒤틀려 그래서 질병과 장애와 재해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이 바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왜곡된 뒤틀린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바로 살려내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바로 구원자로만 예수님의 존재를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잘 알지만은 바로 이 썩음이 썩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더 입혀지는 것 그리고 온전히 어둠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 땅에는 어떠한 눈물도 어떠한 죽음도 그리고 어떠한 질병과 탄식도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빛만이 가득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을 미리 맛보여 주는 것이 뭐냐?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바로 말을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치유와 고침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증거이죠. 또한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여러분 이때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가난한 자를 아닙니다. 진보적인 저 남미의 해방신학이나 또 그것을 한국에 적용한 그 진보적인 민중신학은 이 가난한 자를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한 가난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부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레볼루션, 사회혁명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란 누구냐?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가 육신으로 건강하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동일하게 다 가난합니다. 무엇이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첫머리가 뭐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혀 설 수 없는 완전히 스피리추얼 뱅크럽시 영적으로 파산된 그러한 존재 바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값없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회복의 놀라운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바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죄의 짐을 질고 율법의 저주를 그가 대신 다 담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체험한 대로, 각자 경험한 대로, 또 각자의 어떤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어떠한 의견들과 관점이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딱 중심에 서서 나가다 보면 심지어는 말씀도 어떤 신앙의 본질도 나의 중심으로 다 이해함으로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것이 나의 중심에 딱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바른 말씀으로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한번 걸려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이 관점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꺼풀을 벗겨주시면서 비늘을 떼주면서 비로소 말씀이 원래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었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우리가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위대한 어떤 도덕 선생, 윤리 어떤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분은 다시 이 땅의 세컨 커밍 재림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실 주님이십니다. 이 바른 복음 위에서 주님을 따라 나의 모든 주관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말씀하는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교하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세례 요한과 비교 대상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것을 바로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제일 마지막 위치에 서서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준비했고, 그 예수님을 세례 줌으로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 섰으니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백성들에 비해서는 정말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최고의 인물이고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 그런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긴 했지만은 정말로 그가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죄사함과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는 보지 못하고 때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가 이루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기셔서 바로 왕 대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 위에서도 맛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우리고 세례 요한은 우리보다도 더 작은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성경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 뭡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온전히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이 통치하는,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맛보지 못하고서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예배만 드린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세례 요한과는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복이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놀라운 복을 하나도 맛보지 못한 채 그 놀라운 정말 복음의 비밀과 신비와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계시는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직접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과 자신만의 그러한 관점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냐 하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관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자신의 주장과 고집과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중에는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온전히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모든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씀. 오 주님, 이 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